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전에 또 그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인상이나 기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그랬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 사람에게 가졌던 선입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지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점점 심해지고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성조차도 없어지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그러니까 어제로 오늘을 사는 셈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깨트려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저마다의 선입견 또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찾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상상 속에 가공되어진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또 잘못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에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또 비통한 그런 죽음입니다. 누가 죽었냐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여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의 사람들도 다 슬퍼하고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해지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부지 중에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부정해집니다. 함께 부정해져서 다른 사람하고도 접촉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정결해질 때까지 일정 기간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대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불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직접 손을 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까 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을 살리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이었고 도무지 이제는 살아갈 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니까요.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관에 넣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인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나인성 사람들은 결론을 내기를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는 돼야 그래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맞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셔서 살리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인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존중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이죠. 그냥 큰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은. 또 오늘 말씀의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알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그리고 이 질문에 모두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 대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너 스스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건 개개인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야기인데, 모태 신앙이든지 목사이든지 혹은 장로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결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앙,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곧 날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심지어는 목사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결코 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목격자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본 목격자들의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배울 수 없고 또 직접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자연히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도 보시고, 어떻게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러다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대답한 줄 알고 대답한 일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답한 줄 알고 넘어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심이 가거나 그럴 때는 의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럼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도 좋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답답하실 수 있으면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셀 리더들에게 물으셔도 좋고,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라인성의 사람들처럼 단순히 그냥 큰 위대한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이 땅에서 참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들 중에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도 가장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인간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고 가신 그런 분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아가시고 그래서 바른 대답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그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